우리 올 가정의 달에 우리 한번 좀 선포합시다. 매년 우리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선포합시다. 구호 준비. 가정 행복. 우리의 가정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세 가지니까 아멘도 세 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기도합시다. 같이 가정의 달,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번 달 이렇게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면가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플러스해 줄 수 있도록 이 한 달은 더 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밝아지고 또 행복해지는 그런 이 한 달,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가정사역자인 존 고트먼 박사, 예전에도 한번 이분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을 자기가 사례를 이렇게 이제 표본조사하면서 왜 저 가정은 행복할까? 그 고트먼 박사의 얘기는 행복한 가정은 이 말의 온도가 그리고 말의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안에는 이 말이 냉랭하거나 가시돋친 말이 아니고 그 말의 온도가 따뜻하더라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이 말이 좀 따뜻하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색깔이 다르더랍니다. 어떤 세상적인 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용어 언어들이 아니라 좀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들이 많이 오고 가더라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그 가정이 행복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트먼 박사는 행복의 비율을 5대1 비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정적인 말 하나가 있으면 이 좀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을 5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행복한 가정은 이 말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이 가족들의 이 언어의 온도가 좀 따뜻한 편입니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가정의 달이니까. 지금 우리 가정에 부부가 주고받는 언어, 부모와 자녀가 주고받는 이 언어가 좀 차갑진 않은가? 냉랭한가? 또 그 언어의 색깔들은 좀 긍정적인가? 부드러운가? 믿음의 언어를 많이 말하고 축복을 많이 해주고 있는가? 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가정의 달, 이제 이 말에 관한 부분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가정에 이 격려와 축복, 응원, 칭찬, 이런 언어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제가 엊그제 이제 우리 새날 특김새 때에도 디모데가 영적 리더가 되고 그가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초대교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주변에 자기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부모, 할아버지 때부터 그는 이 축복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부부끼리, 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 칭찬하는 언어가 왜 많아져야 되는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가정의 불행이 어디에 있을까? 가정의 불행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돈 조금 없어도, 오히려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돈 많아도 불행한 가정 많고요. 우리 가정이 힘이 없어서, 세상에 명예가 없어서 불행하다 아닙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오히려 가족들이 뭉쳐요. 진짜 가정이 불행한 이유, 그 원인은 이 말에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 아내에게 뭔가 기분 좋은 격려의 말을 듣고 하루 출근을 하고 시작한다? 하루가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에게 여기 아내들이 뭔가 정말 마음 따뜻한 온도의 언어를, 내 그 말을 듣게 되었다? 일주일이 행복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뭔데? 저 사람이 나를 돈 100만 원, 1000만 원을 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이런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이 상처가 돼서 평생 그 말로 인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가정 행복이 플러스 되기 위해서, 자, 이 말의 온도, 이 말의 색깔이 우선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부터 결단 먼저 하세요. 다른 것에서 우리 가정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돈도 안 들어가는 이 말을, 세금도 안 붙는데 내가 그런 말 한다고 무슨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 말 뭐가 그렇게 어렵나? 우리 가정에 이제 좀 따뜻한 말들이 오가고, 우리 가정에 좀 긍정적인 말들이 가족들끼리 오가고, 서로 축복하는 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결단을 오늘 이 주일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그 말에 이런 관계된 부분으로 오늘 제목을 이제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좀 잡았는데, 이 격려의 언어, 다른 것들을 이제 모아서 말한다면 이 격려의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격려가 있는 관계는 오래가고 아름답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만나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줘. 자꾸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깎아내리고 뭔가 지적질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은근히 좀 격려를 받는 느낌? 그 관계는 오래가요. 만나고 싶은 관계예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끼리 격려의 말들이 살아나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 모임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 안에 격려의 말들이 많은 모임은 매력이 있어요. 가고 싶어요. 이 격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왜 오늘 가정의 날에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격려, 서로 격려의 언어를 우리가 많이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냐면, 사실 격려의 언어는 성경의 언어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위로받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막 힘을 얻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위로를 받고요, 따뜻함을 느끼고 격려받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이, 영어 성경 NIV에 보면 encouragement 그랬어요. 이건 격려하시고 응원하신다, 그런 말. encouragement, 위로하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않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않아. 너는 승리할 거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안고 갈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응원하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죠. 그 당시에 어떤 질병을 통해 고통받거나 아니면 소외를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포로된 자, 눌린 자, 이들과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셔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하잖아요.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거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보혜사 뜻이 뭡니까? 이건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거예요. 보혜사. 한문으로도 보호할 보, 은혜해, 사, 도울 사자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 옆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세요. 그 언어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가정,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자였다면 우리도 그런 위로자로, 격려자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와 격려의 말들은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이 기관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가치가 적용되는 곳이 가정인데, 자, 오늘 여러분 격려, 위로, 응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정에 그대로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옮겨보면 이래요. 읽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특별히 이런 서로의 격려와 위로, 서로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격려의 진수를 보여주셨어요. 아, 저렇게 하면 우리 가정 되겠다,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 신앙 고백의 관점이 아니고 이것을 격려, 예수님의 격려와 어떤 응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조금 접목해 보면 흥미롭고 은혜스럽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요약하면 그 당시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같은 말이에요. 성지순례 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작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지역은 이제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잡신들을 섬기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더니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야,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으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도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다 소문이 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어떤 정치적 리더로 생각했어요. 김문수나 이재명, 한동훈쯤으로 생각했나? 우리나라의 왕감이다. 우리 어떤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들도.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머뭇머뭇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걱정.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딱 손들고 말합니다. 멋진 말을 하죠. 1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외우기도 쉽잖아요. 마태복음 16, 16이에요. 이 유명한 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한테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 제 머릿속에는 제 수준으로는 저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막 엄청난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 지금 그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같다. 이제 이 이야기를 어쨌든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막 뛸 듯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와, 베드로. 그러니까 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을 가만히 여러분 한국적인 그 뉘앙스로 이 생각을 해보면, 와, 베드로 너 엄청나다.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했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생각나게 하신 말인데 너 진짜 멋진 말 했다. 와, 진짜 멋져. 너 진짜 멋있다. 그 말이거든요. 너 복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진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격려, 응원의 말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 뒤에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읽습니다. 또 내가 이르되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그 전에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이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든든한 바위 같은 사람, 반석이 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막 격려를 쏟아내시느냐면 내가 너 반석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거야.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막 예수님의 격려와 이 응원의 메시지가 베드로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 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이 베드로 아니 그 뒤에 보면 또 뒤지게 혼나요. 21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혼나는 장면도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게
엄청난 격려와 칭찬의 말이 막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그 말 그대로 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하고 달라요? 이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 믿음의, 내가 누군가 정말 그 사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너는 반석이야, 너는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많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필립보에서 내가 반석이 된다고 하셨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셨어.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고 하셨어. 맺고 푸는 그 놀라운 권세를 내게 주신다고 말씀. 이걸 어려울 때마다 이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갈릴리 변방의 어부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초대교회의 최초의 사도가 되고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리더가 되고요,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산되고 그 바통을 같이 이어받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엄청난 일을 이 베드로가 감당을 해요. 자,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이 16장 16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가 베드로를 위대한 리더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볼 때 그렇게 내 자녀가, 내 아내, 내 남편이 맨날 늘 보는데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가정의 달에 그거 생각하세요.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듯이 그 안에도 이 반석 같은, 이 반석의 DNA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가족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그러니까 내 가족들 속에 어떤 장점, 반석, 바위, 든든함,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보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단점 수두룩해요. 다혈질에다가 세상 말로 무식하고 못 배우고 이런 단점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장점을 보신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는 뚝심,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한번 결심하면 밀고 나가는 그런 뚝심을 예수님은 보시고, 너는 앞으로 그 뚝심,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점을 끌어내신 거죠. 그걸 격려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격려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경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베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베드로의 말에 집중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이 경청이라는 말은 주의 깊게 진심으로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듣는다. 어떠세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가장 큰 5월 가정의 달 선물이 있다면 좀 이 경청의 시간을 좀 따로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뭐 부부가 함께하는 가정이라면 부부들끼리도 늘 우리는 뭐 바쁘다는 핑계로 또 그냥 가족이라고 너무 가깝다는 핑계로 이 귀를 기울여주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 자녀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가정의 달이니까 좀 이번 한 달 어느 시간을 내서 부부들끼리도 서로 좀 남편이 아내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또 아내도 남편의 이 말을 주의 깊게 진심으로 좀 들어주는 이 경청, 그 속에서 뭔가 그 사람의 아픔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격려의 말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 아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이 경청, 경청을 통해서 한번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내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의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가정의 달에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족들의 대화 평균 시간 몇 분? 10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들끼리 하루에 10분 이상 대화를 하십니까? 어떠세요? 모르겠네. 그러니까 다 직장 생활하고 요즘에 바쁘니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이제 없는 거죠. 네.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뭐 하루에 예를 들면 뭐 카톡을 하거나 유튜브 경청하는 것은 몇 시간씩, TV 경청하는 건 눈이 빠져요. 그냥 막 열심히 주의 깊게 경청한. 그런데 가족들끼리의 어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시간들 많지 않은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 한번 가족들끼리 뭔가 격려의 언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알아야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의 깊게 진심으로 가족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 그런 시간들이 꼭 좀 이번 한 주간 또 가정의 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셨어요. 늘 그 당시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격려의 언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칭찬, 프레이즈, 이 칭찬이라고 하는 건데, 뭔가 주의 깊게 내가 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칭찬에 참 약하고 인색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유교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사랑한다는 말도 뭐 칭찬의 이 언어도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게 안 돼요. 가족들끼리는 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실습 한번 해볼까? 옆에 누가 앉아 계세요? 자, 앉아 있는 분만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어쨌든 자, 칭찬이 가장 큰 격려고 칭찬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칭찬을 통해서 받을 때 그 사람은 많이 행복합니다. 자, 옆에 분을 한번 이제 아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좀 한 가지만 그분을 좀 칭찬해 보시겠어요? 한번 서로 칭찬해 봅시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만두세요. 네. 말을 못하죠. 뭐 맨날 봤는데, 자주 봤는데 뭐 그래도 시원찮은데는 잘하네. 지금도 하고 있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남남끼리는 오히려 칭찬을 잘해요. 그죠? 그런데 이 가족들끼리는 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저도 안 돼요. 많이 노력을 이제 하는데, 아까도 제가 사랑한다는 말, 이제 2부 예배 때 우리 젊은 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삽시다. 그런데 내가 나는 얼마나 하는가?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제 아내는 뭐 사랑해 사랑 이런 말을 쉽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잘 안 돼. 하려고 하면 하루는 고민해야 돼. 하루.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잠깐 앉아 있는데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눈이 이만해가지고 그냥 막 놀래가지고 그래. 쉽게 얘기해. 나 당신 사랑해.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뭔가 격려하는 이 언어들, 이건 쉽게 되지 않아요. 이게 습관, 자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건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 그대로 좀 띄워줘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이건 경청의 의미예요. 경청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응원하라, 이 칭찬하라는 말이에요. 현도의 성경에 보면 서로 격려하라, 서로 칭찬해 줘라. 뭐 2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은 이제 우리 여기 젊은 뭐 이제 학부형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5월 가정의 달에 다른 것보다도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플러스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의 온도, 색깔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시고요. 좀 결단을 하세요. 오늘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자녀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뭔가 따뜻한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안 돼. 나는 죽어도 안 된다. 노력해서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행복이 플러스 될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 미션으로 좀 여러분들이 삼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청하셨듯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믿음의 가정도 이 격려의 언어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